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고초당했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느냐, 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느냐. 벌레 같은 나를, 벌레 같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언제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됐느냐.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된 그 사건이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사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더라고요. 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벌레만도 못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사람이라, 인간이라 생각하고 벌레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큰소리 치고 살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내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된 그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그것도 알게 되죠.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세상에 살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렇게 해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된다니까. 그래야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벌레만도 못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벌레만도 못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벌레 맛도 못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다. 이렇게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해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 그 어떤 종교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되는 방법은 벌레만도 못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는데, 사람들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믿음의 법 내용도 모르고,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벌레만도 못한 자기는 죽고, 즉 선악과 사건에 빠진 아담,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요.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몸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야. 그 일이 있다는 것 몰라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다니기를 하는데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상태로 살다가 죽음 문제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죠.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내적 행위를 요구해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들려줘도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긴다는 말이거든요. 요한일서 5장 4, 5절에.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문제를 이기느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신경질 짜증을 내고 원망 불평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또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그리고 자기가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함으로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안 해서 그렇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딱 이 한 말씀으로만 되거든요. 법으로 말하자면 딱 한 법,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돼요. 로마서 3장 27절에 있잖아요. 믿음의 법 이외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고.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다니까. 그런데도 그것 이외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율법으로 안 된다는데 자꾸 율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행으로도 안 된다, 고행으로도 안 된다,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는데 자꾸만 그런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방법들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그 말씀 앞에 제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그 상태에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일 하나 했는데 벌레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벌레만도 못한 나는, 즉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 드릴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니 예수가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 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노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이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상태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제 영혼, 제 마음은 항상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그대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는 한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 세상의 대통령, 왕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보다 위대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천국 바구니에 낚아 올리는 사람 낚는 어부이기도 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세워주는 왕같은 제사장이기도 하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때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 낚는 어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고초 당했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초를 당하기까지 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벌레 같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거듭나게 해주셨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1절만 찬송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고초 당했네.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먼저 성찬식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